디모데전서 4장 6절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장의 그 내용은 지금 직임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과 기도 외에 거짓 진리를 경계했고 6절로 10절이 소망 가운데 배우고 익히는 경건 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지금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과 기도 외에 거짓 진리를 갖다 경계했으니까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어지고 뒤에 이제 우리 사역자의 지임자의 의무라든지 할 때를 보게 되면 이제 형제와 자매와 이런 우리 지체의 관계를 가족의 가정의 그런 호칭 관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지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런 걸로 형제를 깨우쳤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그 복음으로 해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우리가 나눠드린 거를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행위의 원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해드렸는데, 사실은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따질 적에는 나래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마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막연해요. 우리가 사는데 이게 과연 뭘까? 믿음의 그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를 우리가 산상수훈을 신행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신행의 원리가 되어지기까지는 일단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직을 감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질 때, 산상수훈이 선지직에 대한 수행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약된 대로 내가 이걸 지금 이루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하고 믿음의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는 당신이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 게 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직을 완성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산상수훈에서 그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칠복이고 다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상실했던 복을 회복하러 오신 분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칠복이라든지 그런 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행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들한테 뭔가 이렇게 신행의 원리로 작동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작동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갖다 하신 것처럼 성취를 갖다 하셔가지고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이 천상사역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우리 천상사역을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죠.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인쳐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집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 복음서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의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라로 우리가 이해했다 하지 않습니까? 의와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주님의 몸,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도들은 전부 이 성령 사역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갖다 해가지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니까 그 교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 이것이 통시적인 걸로 봤을 때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공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디모데전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여기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았던 그 복음으로 증인의 역할을 너희가 이걸 정상적으로 해야 좋은 일꾼이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디모데에게 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야. 엉뚱한 거 증거하면서 뭐 괜히 쓸데없이 뭐 족보에 창념하고 신하에 창념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의 편에 들지 말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좋은 일꾼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이 증인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을 쭉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다음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지게 되면 먹이고 치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형제를 깨우친다는 이야기는 지금 복음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그걸 먹였을 때에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그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를 굳게 세우는 일, 이 굳게 세우는 일이 이게 증인들이 해가는 일이에요. 사역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훈과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하는 데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만이 연약한 자를 또 굳게 세우고 또 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성장되어지게 되면 또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상 기능을 이 진리를 보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승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증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변질 없이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켜져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또 연약한 자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승하도록 되어져 가는 것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다. 사역자들이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역 기능이에요. 사역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리가 전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 끊임없이 전승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양질의 뭐 DNA로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가치로우니까 증거를 할 수밖에 없고 증거를 또 하다가 보니까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자로 이게 성장시켜가는 일이 먹이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치는 이런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회와 치양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해가는 그런 직임이기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다음에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이 목양과 치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진리로 네가 이 교훈을 잘 가르쳐 이걸로 먹이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네가 그 전했던 복음,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그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으로 양육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교육하는 것이 결국은 이 두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그를 훈육하고 때로는 안 되면 교정을 갖다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뭐 믿지 않는 믿음 바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특별계시와 일반 계시는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모순되어진다고 한다면 뭐가 하나 잘못되어진 거죠.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야 우리는 특별계시에 대한 일반 계시로 우리 자녀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먹이고 치는 거를 사역자를 갖다 우리 교육을 시켜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야 가정생활을 갖다 했을 때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니까 뭐 형제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그래도 싸웠다가 다시 화해되어지는 게 가족 관계니까 그것이 일반 계시로 그렇게 주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래 놓고 이제 그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신화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우리 앞에서는 뭐 족보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경계했다 했잖아요. 그래 유대인들한테는 제일 관심사가 족보 이야기였고 이방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신화 이야기였었는데 그걸 두 가지를 배제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7절의 이야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수한 말씀으로만 전승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해 아래의 학문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처럼 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해 가지고 같은 원리에서 이걸 인용을 하면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말씀을 먹이는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기시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인문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에는 뭐 심리학서부터 뭐 별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되어져 가는 거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씀보다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책 읽어주는 뭐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꽤나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신화를 지금 금하고 있는데 뭐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 같은 거는 요즘 거의 온 우리 그 세계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신화의 작동 원리에 의해 가지고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에는 전부 신화의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부 도배가 되어져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신화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어렸을 적에는 뭐 우리 이솝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이 전부 착한 일을 갖다 해야 복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로주의를 갖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강조를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는 윤리적인 측면 안에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걸로 봤을 때 윤리로 이게 드러날 건데 그럼 우리의 윤리가 과연 인문학적인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그 분기점이 되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눠드린 그 믿음의 행위의 원리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거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되리라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이후에 공시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겠죠. 이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막 통시적인 거나 공시적인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으로 이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은 천상사역을 지금 이걸 해가시는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양육되어지고 훈육도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가는 또는 우리가 이런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도의 윤리를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할 적에도 기독론적인 입장에서의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아니면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삶을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독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화를 제가 몇 번 드렸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당신들이 뭘 섬길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하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적인 걸로 보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의 본받는 자로 섬김의 삶이 우리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을 갖다 해요. 대속. 우리를 속죄 갖다 해주셨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속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대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우리 지체를 용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대속을 믿는 삶일 테니까, 그니 우리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다 해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됐지 뭐 나까지 용서를 다 해줍니까? 이러고 뻗팅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뭐 우리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지체가 그 죄를 졌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용서하는가,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이 믿음의 행위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내용을 놓고 사랑의 수고를 가운데 심장 부분에다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대속의 문제예요. 대속의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용서해야 되네 라고는 용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우리들의 이렇게 믿음의 생활에 부족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이야기는 인본주의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했던 이 논리가 아니라, 이 논리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신앙 고백을 어떻게,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죄 진 사람도 용서해 줌으로 증인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이것이 우리 증인되어진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화 과정에서 끝없이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사는데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지체를 용서하고, 이 용서를 했다는 이야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증인의 고백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적인 삶으로 여전히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행위의 원리다. 세 번째 그것이 기도로 나와져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근거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언약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언약되어진 거거든요. 이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거는 의에 대한 거는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루신 걸로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건 전부 약속으로 남아요. 이게 약속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도 약속으로 남습니다. 왜? 이게 의로 말미암아가지고 되어지니까. 그리고 나라도 의로,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의가 다 됐으니까 의 구할 거 없겠네?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라는 성령이 오셔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나라가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 하나를 만드셨어요. 거기 안에는 갈비뼈로 해가지고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다고 이게 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언약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여겨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그 의의 기초, 이 칭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칭의에 우리가 기본을 때 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이걸 끊어놓고 그리고 성화를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영원한 칭이거든요. 이 칭의가 생명에 이르는 칭이기 때문에 이 칭의는 성화와 단절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쭉 이야기할 적에는 칭의를 따로 설명하고 성화를 따로 설명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영원한 거고 이것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아담 안에 하와가 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그를 빼내가지고 갈비뼈를 만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그 근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구조로 자꾸 이해하는 것이 그래 중요하다.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이단들이 공격해올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나는 그거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게 한둘이겠어요? 성경 구조를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구조라도 우리가 알아야 그들이 어디 거를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서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이걸 그래서 연역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이 연역적인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이걸 공부한다면 어느 세월을 다 공부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우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지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연역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뭉태기를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건 이제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이 말로 해가지고 이 일이 됐어요. 그럼 이 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익힌 공부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배운 공부만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론 체계를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익힌 공부가 없이는 이걸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먹이고 칠 때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익힌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화가 익힌 공부에 대한 거 아닐까요? 성화, 익힌 공부. 그래서 공부가 그게 쿵우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그 쿵우, 무술을 연마할 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경건에 너희가 연습을 했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하라. 연단은 그 불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같은 이런 시험에 빠지기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연단케 하신다. 연단하면 우리는 아주 짜증이 나잖아요. 먼저 뭐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맨날 난 나만 미워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왜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져요? 우리 자녀들이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왜 나만 미워해라고 해가지고 반항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지.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그러는 데는 어떻게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망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왕따를 당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근데 끊임없이 너는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고 엄마 아빠의 둘도 없는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게 되면 사랑이 확인되어진 사람들은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확인되어진 사람들의 믿음의 삶은 결코 여기서 뭐 이건 자기의 어떤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다. 사회적인 세상적인 거에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자긍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확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세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꾸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팔자도 좋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러면 팔자 한탄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팔자 한탄으로 살아가는 게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설사 오늘로 가야 되겠다 하더라도 아유 주님 가면 더 좋죠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체의식 아닙니까? 지체의식.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성도들은 그의 지체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건데 아니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하고 함께 있고 우리가 육신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까?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화에 이제 우리가 미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그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여기가 낫지. 아무리 뭐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갖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매불망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꿈꾸고 뭐 좋다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너 그럼 지금 갈래? 그러면 잠깐이요. 잠깐.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있기나 한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걸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여지껏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못 산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죽어서 갈 데도 없으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 근본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과 나라는 이미 창조를 할 때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복과 나라가 섭리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긴가민가 할 수가 있잖아요. 섭리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완성이 아니면 뭐 섭리사역에서 완성이 되지요. 그러나 그 근거가 만약에 섭리사역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참 힘쓸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창조사역 때 준 거거든요. 여섯째 날 만사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뀐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했다 했을 때 내가 복에 거한 자냐 저주에 거한 자냐가 관건이지 그 자체 근본 언약 자체는 변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때 만드신 건데 그게 왜 변질이 됩니까? 그건 그 틀림없는 언약이 오늘날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확증됐잖아요. 사랑을 확증받았잖아요. 확증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나라 창조하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와가지고 섭리 사역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되어 이게 칼빈의 교리에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근본 언약을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근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거예요. 근본 언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섭리 사역을 갖다 해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칼빈은 그렇게 섭리 사역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창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가정에 이 칭의를 받고 성화가 되어져가는 이 어간 중에 우리들이 전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이미 창조 사역에 그 언약되어진 걸 믿고 살아간다 우리가. 다만 여기서는 내가 택자냐 불택자냐의 문제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확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고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복과 나라를 주신 건데 양대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죠. 그렇고 보면 그냥 단순히 3대 언약하고 비교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3대 언약은 그걸로 해가지고 이미 다 결정론자들 아니에요. 저주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들한테 우리 행역은 아무 상관없는 걸로 만들어놔도 그 교리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간다. 그 절대적인 복을 인간의 행위로 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없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뭘 걱정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이런 그 성경 구조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배우고 또는 뭐 아이들이 아직도 그걸 믿음으로 하기 전에 이 교사에 의해 가지고 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 받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 여기 금생에 이승에 사는 거예요. 네, 여기가 어디? 저승. 금생과 이생에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한테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직하냐.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택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불신자도 나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주신다고 했더니 저를 저주 가운데 두셨군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가지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하는 수고를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도면 같은 거는 요 그림을 갖다 보시면 사랑의 수고를 진한 녹색, 믿음의 역사를 연두색, 그리고 주황색짜리는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그걸 해놨어요. 왜냐면 실질적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와 믿음으로 사는 세계와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의 세계와 이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이야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세계관이나 우리 인생관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잖아요. 그리고 섭리를 다 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과 육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마음이 아파 그럼 다 같이 가슴을 아프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연과학자들은 거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마음이 아파 그러면 가슴을 갖다 아프다 그래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은 에덴처럼 영과 육과 사이에 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림의 원리예요. 우리 타락인과 중생인의 인격작용 비교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고 더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고 미련한 마음 속에 우리를 버려두고 이렇게 아주 만들어진 것들이 세속의 학문세계입니다. 종교, 철학, 심리, 예술, 윤리.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비로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왜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없이 머릿속에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가정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관념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것. 오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마음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율법적 해석이에요. 율법적 해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걸로 설명이 됐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깨달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위로부터의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지체로서의 이웃사랑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사랑을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지체사랑인 거예요. 지체사랑. 지체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다. 신앙 고백적인 거니까 이게 고백. 지체 간에 우리가 사랑은 매우 중요한 거다. 지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도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지체의 사랑의 관계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 형식적인 인간관계 뭐 이런 것만 남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개입이 되질 않는다. 이 마음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사랑이 회복되어진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타이틀에 보니까는 수년간의 갈등이 며칠 만에 봄 녹듯이 마음이 녹았다고 우리가 좀 화해된 내용을 소개했던데, 내용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타이틀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이 마음이 그렇게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만큼 마음이 지정의에 인정할 전인격. 전인격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전인격에 대한 걸 예수님이 당신이 이걸 이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다하라 그러죠?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지식을 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나요? 안 돼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리고 목숨과 이거를 온전히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이걸 대신 하신 거 아니에요? 대속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안 되는, 이 좌절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유 주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끝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뭐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때가 되면 어른이 줄까봐 때가 되면 어른이 줄까봐 그렇게 조바심을 내가지고 맨날 먹을 걸 타느냐 우리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줘요, 먹을 거 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냥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와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굶어서 죽을 수도 있죠. 굶어서 죽을 때 그러면 후회하고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기근이 나가지고 지금 전염병을 가지고도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지 않습니까? 예, 이태리 같은 데서는 가족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고 그냥 관에다 그냥 매장을 닫아놔가지고 관뚜껑 닫아놔가지고 볼 수도 없게끔 하고 보호자도 모르게 이제 일본 같은 데서 화장 그냥 해버린대요. 전염병이 그렇게 인간의 혈육지간의 그런 그런 걸 마지막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해가는 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 일을 다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배제가 될까요? 다 똑같은 우리 경건의 훈련을 다 해가는데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 문화죠.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폼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폼난다는 이야기는 전부 우리들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건 전부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아니 잘 산다고 해가지고 영광되고 못 산다고 해서 영광이 안 되나요? 우리는 거기서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덕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끔찍이 하나님을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 살고 그러면 그 덕이 되겠습니까? 정말 덕이 안 될까요? 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구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전도서에서도 그 솔로몬이 내가 인생상 모든 것 내가 연구해보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연구를 갖다 해봤는데 이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우리는 솔로몬처럼 연구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나요? 그냥 우리 주어진 것 지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평안한 심령 상태입니다. 그런 삶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